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공식 축복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있는 곡이에요. 네, 안 보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자, 이래 가슴을,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해보세요. 내 몸은 하나님의, 다음 장,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손을 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는, 다음 장,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서 박수. 잠깐만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하세 하면은 여러분들이 찬양하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오케이,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렇지, 찬양하세. 잘한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그렇지,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자, 누가 찬양 열심히 하나 보겠어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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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마지막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하나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우리 소리 높여서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아멘.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힘찬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비를 원하신다. 아하. 아직 배가 고파요?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 알았죠? 시작. 자비를 원하신다. 시작. 아하. 너 어디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 그렇구나. 그럼 살살 하세요. 알겠죠? 아까 너무 세게 찬양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아, 좋아요. 자비. 오늘 자비에 대해서 공부를 난 좀비가 아니라 자비예요. 좀비 말고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조금 이따 나오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알겠죠? 잘 봐요. 자비가 무슨 뜻인지 따라해 볼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알겠죠? 자, 성경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예배 드리는 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밀 이삭을 주워고 따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우 배고파 이러면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막 화를 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비가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요? 자비가 무슨 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렇지.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맞아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내용이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OX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민성이가 아파가지고 앉아서 해볼게요. 자, 자비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OX 손 위로 해볼까요? 그렇지. 자, 잘 모를 것 같으면 주변 사람 살짝 보면 돼. O를 하는지 X인지. 자, 좋아요. 정답은 O입니다. 박수.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예요? 맞습니다. 박수. 다음 문제. 자,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은 것은 햄버거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예요? 아, 맞았어요. 박수. 우리 아이들 박수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전거다. 자전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전거다. 맞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 X. 아, 잘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 또 있네. 사람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화를 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아니 왜 이래요? 이렇게 화를 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O. 네? 냈어요. 맞으면 O, 틀리면 X. 화냈으면 O. 아, 맞아요. 잘했어요. 마지막 문제가 아니네. 자, 하나님은 예배만 잘 드리면 좋고 친구는 미워해도 좋다. X 맞습니다.
진짜 마지막 문제예요. 자비로운 친구는 아픈 친구를 도와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아주 눈치껏 잘하고 있어요, 라니. 민성 형이 아주 잘하네. 아, 변비예요. 그럼 친구가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변비 걸린 친구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응원해요. 뭐라고 응원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모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배를 만져준다거나 저기 기도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자, 우선 눈 뜨고 잘 봐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지나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레리 꼴레리 넘어졌대요. 도와줘야 되죠. 이야, 훌륭해요. 맞아요. 배고픈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맛있는 거 먹어요? 헤헤, 나는 햄버거 있지롱. 나눠줘요. 맞아요.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즉,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훌륭한데? 우리가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내가 맨날 기도도 할 수 있고 예수님께 위로도 받고 너희들 예수님 믿어봐. 친구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친구들에게 학교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하세요. 알겠죠? 좋아요. 네,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돕고 전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뒤로 퇴장하겠습니다. 깎아 먹으러 가죠. 아이 귀여운 아이들. 광고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 왔는데 박수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저기 소그룹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름을 소개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름 박정원. 같은 학교? 아 네? 고등학교 동창 박정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래오래 만나요. 네. 그 감사노트 쓰고 계시죠? 네, 저희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감사노트 계속 써주시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겠고 CTV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범이 끝났어요. 벌써 6과까지. 박수 박수. 기범이 제일 빨리 끝났고 성광이 하고 있고 여기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시작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 저기 다음 주에 어땠는지 소감 한번 나누는 시간 준비해 오세요. A4 용지를 써가지고 장난이고 소감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냉난방 설치했어요. 여기도 있는데 저쪽 이렇게 문을 닫으면 저 뒤가 이제 춥고 더워서 저기 보이시죠? 저기랑 그다음에 여기 식당이랑 주방에 한 대씩 설치를 잘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오늘은 형제데이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형제들은 나가서 우선은 첫 번째 하는 이제 볼링인데 볼링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에 생일자 축하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찬율이 맞나? 내 기억력으로는 7월달 생일 또 있어요? 혹시 몇 월 생일이에요? 나랑 똑같네. 그럼 그때 같이 하시죠. 7월달 생일자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 그 스텝이 있는데 제가 월화 목사 인준 받으러 가요. 그래서 제가 침례교단의 목사로 인준하는 1박 2일 영성 수련회 같은 게 있는데 그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기숙사에서 1박 2일 자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었습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 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만나면 어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왜 저렇게 행동하냐? 왜 저렇게 말하냐? 저 사람 좀 약간 이상하다. 저 사람 좀 대단해 보이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생각을 하죠. 겉모습 보고 약간 옷을 이렇게 뭐 입었다 그러면 쟤 조금 노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내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오늘 성경도 그런 이야기예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따라 볼까요? 졸릴 수 있으니까 회당. 자,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회당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우리가 CTV를 하는 것처럼 모여서 성경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해석하고 또 듣고 하는 곳이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 보면은 손이 약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손 마른 자, 손이 이제 굳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손이 오므라든 사람이 회당에 모였어.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하고 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린이 예배 때 말했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선 이 사람을 고쳐줄까 말까 고쳐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에 일한다. 손을 고쳐주는 것이 일한다. 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지키려고 했던 건 좋아요. 성경을 잘 지켜서 살아야지 했는데 성경 안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나온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고 그 겉모습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형식들만 생각하며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난 누르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10층에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매 층마다 합니다. 자동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가면 일반인이 탄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탄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몇 층마다 쓰는 거야. 몇 층마다서. 그리고 무거운 짐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어느 정도 옮기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였냐면 무거운 짐은 1.7m까지 1m 저 정도 그죠? 저 정도까지는 오케이 일이 아니야. 근데 이걸 넘어가면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을 가지고 엄청 생각하고 따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치료해 말씀에서 나지어다 해서 나왔어. 근데 그게 일을 했다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일이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저 닮았어요? 아니죠.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지키고 있는 틀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을 닦고 세수하고 뭐 루틴이 있잖아. 근데 내 루틴을 사람들이 이제 깨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근데 나만 그 루틴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그 루틴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루틴을 깨버리니까 뭐야, 저 사람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 한 가지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거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는 사람을 사귈 때 이런 건 참 꼭 본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좋아요, 알겠어요. 이 사람이 폭력적인가 폭력적인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경근이 뭐 봤어요? 남편 뭐 봤어요? 얼굴 봤어요? 개그 코드 봤어요. 개그 코드? 오케이, 개그 코드를 봤다. 오케이, 좋아요. 사람들을 볼 때 남자든 여자든 또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이거는 진짜 꼭 본다. 양보하지 않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그 뭐 평소에 하는 행동 구체적으로 하나만. 그래. 시경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얘기해야 기분이 더 좋겠죠?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군요. 성강이 말하는 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말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화내? 화낸 사람이 좋아? 말 잘하는 사람, 유창하게, 그런 걸 보는구나. 그래서 성강이 말 잘하는구만. 본인도. 정원, 정원 친구, 형제, 정원 형제. 뭘 봐요? 사람이 뭘 봐요? 진짜요? 오케이. 말을 하는 거. 기범이는 얼굴 보니까 오케이, 패스. 야, 기범이. 성실한 거. 이야. 오, 진짜 그렇군요. 성실한 얼굴? 죄송해요. 친해서 그래요. 우리 다 친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말을 많이 봐요. 말을. 근데 말을 친절하게 한다. 또 긍정을 좀 더 좋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뭔가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에 캠프 같은 거 캠프 할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캠프 하는데 그거 해서 뭐 하냐? 뭐 우리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뭐 해서 뭐 하냐, 힘들다. 뭐 재정도 많이 들고 뭐 해서 이런 말 하는 거면은 사실 힘이 너무 빠져. 그래서 시작하기도 전에 하기 싫어지잖아요. 근데 그 말을 뱉는 순간 주변 사람들 영향을 줘. 그 부정적인 말에. 그래서 저도 집에서도 아내랑 뭔가 상의하고 할 때 뭐 제주도로 놀러 가자. 그러면은 첫 마디가 더운데 뭐 하러 가냐. 와, 이 말을 딱 아내가 했다는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러면 진짜 야, 때려쳐. 그만해. 하지 마. 올 여름엔 아무 데도 안 가. 이렇게 이제 막 부정적으로 막 나오는 거야, 나도. 그래서 뭔가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럴까? 뭐 이렇게 이제 긍정해주고 해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을 좀 긍정적으로 하는 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왜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럼 너한테 양이 있다고 보자. 음매 양이 있어. 네 재산이지. 근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구해줄래 안 구해줄래? 그럼 구해주겠죠. 양이 10만 원짜리야.
그 10만 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양도 구해주지 않냐. 안식일에 일을 양을 꺼내주는 건 일이야. 진짜 일이에요. 걔네 법상. 근데 양을 구해주지 않냐. 근데 사람이 지금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줄래 안 구해줄래? 구해주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겉모습만 보았다. 성경의 형식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형식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거 왜 생겼냐? 성경에 그런 것도 나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깨끗하게 씻고 뭐 격리되어 있어라.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우리 같은 경우 일요일 예배 드리는 거, 뭐 헌금을 한다거나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런 형식들이 왜 있는가? 그것이 왜 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형식을 완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그 형식이 왜 생겼는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거저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왜 있냐면 사람을 살리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자는 거지. 상황할 때 세상에서는 상황할 때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퇴사시켜버려요. 해고합니다. fire. 너 you fire. 일 못하지? fire. 나가. 너 공부 못해? 너 취업 못해.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꺼져가는 등불 같아. 너 상황 갈 때 같아. 하지만 살리지 않는 거자. 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려보자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21세기 교회에서 가장 제일 지키고 있는 형식 뭐죠? 오 맞아요. 훌륭해요. 역시 일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를 우리가 가장 잘 지키는 형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이 공동체의 정기 모임은 일요일 예배예요. 정기 모임을 우리 세상에서도 단체에 가면 정기 모임을 가잖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제명당하죠. 근데 교회는 제명시키진 않지만 교회 단체의 정기 모임은 일요일 예배라는 거 형식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요일 예배 이 형식 이 일요일 예배에 나오려면 뭘 하지 말아야 돼? 노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일요일 날 일하면 여기 못 나오잖아. 그렇다면 그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그런 탐욕들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일요일 날 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정기 모임에 나오겠다는 것은 내가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내가 이걸 부를 쌓아서 더 막 높아지려는 이런 교만들을 멈춰야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봐봐요. 일요일 날 일하면 1.5배, 2배 받잖아요. 그죠? 일요일 날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거 알아요? 모르죠? 모르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일요일 날 쉬고 토요일 날 쉬지. 근데 내가 노예야.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10계명을 주었어요.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하고 10계명을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360일 일을 했지. 근데 너희들은 인간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일주일 하루를 쉬어라. 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했던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였다는 거죠. 그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 의미를 잊고
어떻게 해요? 일요일 날은 일하면 안 돼. 여기서부터 백발 잡고 걸어가면 안 돼.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환자가 있는데 치료해 주면 안 돼.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 그게 왜 주어졌는지 이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막 예배 빠지면 안 돼. 큰일 나. 예배 안 나오면 막 벌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왜 있냐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에어컨 펌프가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여기 지하니까. 예배가 왜 있냐는 거야. 출석 체크. 일요일 와서 출석 체크 해야 목사님께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이게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살리기 위해 예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회개라는 걸 주신 거예요. 물질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예배에 빠지면 너 큰일 나. 지각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떨 때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받고 하하하 애들이 나만 바라보네. 아유 좋다. 역시 내가 최고야. 하시려고 예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예배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이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예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의 영역, 관계의 영역, 건강의 영역, 재정의 영역,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간 노예 생활로 살아서 나는 노예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노예가 아니야. 넌 자유인이야.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사는 방법이 뭐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자유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학업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취업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결혼과 이성교제에서, 자녀 양육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유함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 갈 때와 같은 사람입니다. 꺼져가는 둥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갈 때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넌 안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해봤잖아, 너 또 포기할 텐데 뭐로 해, 그만둬, 다 때려쳐, 대충 살아.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마음들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넌 나의 자녀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멋있는 존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음성 들으려고, 그 마음 다시 잡으려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생명력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원 형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의 주인이,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형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이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는, 순간순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위에, 그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위에, 노예로 다시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서로 또 축복하겠습니다.